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없는 복음 증거,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없는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아덴은 말이죠,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아덴이라는 도시는 누구나 한 번쯤 이 가보고 싶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덴이라는 도시에 살았던 이 시민들은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유명했던 이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라는 도시 이 중심에는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하고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 그 아테네 도시 가운데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하얀 대리석으로 이 세워진 기둥 위에 세워진 이 신전을 바라볼 때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하얀 신전을 언덕 밑에서 바라볼 때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이 경외심이 생길 만큼 아주 아름다운 이 도시였고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 신전은, 아테네 시민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발달된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손꼽는 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이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될 때는 함께했던 일행들과 다 떨어지고 바울 혼자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이 디모데와 실라는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그들을 두게 되고 바울 혼자 홀로 단신 아덴이라는 도시에 떨어져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유명한 도시니까 바울이 오랜만에 그동안 전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관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관광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 시민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리고 우상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이 바울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나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아테나라는 여신을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고, 아테나라는 여신을 위해서 이 봉헌된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마음에 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마음에 분했다라는 이 마음은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라고 했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마음에 분하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마음에 분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 나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있는 아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 마음속에 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났는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표출하셨는데, 바울의 마음이 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영혼을, 여러분, 이 참으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이 사랑의 감정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이 범죄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빼앗긴 우리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면은 더 이상 이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사단에게 빼앗겨서 지옥 가는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마음이 질투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 속에 이 마음이, 분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지 우리도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사단에게 빼앗겨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정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부어져서 질투하기까지 포기할 수 없도록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도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지옥 가는 여러분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내 자녀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이 영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주님 심정 가진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혼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치 없는 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주고받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 무엇을 했냐면은 17절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이 말다툼과 같은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붙들어 놓고 이 변론했다라는 것이 막 싸워가지고 논쟁을 하고 말다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변론하니라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웠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변론하니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운 것인데, 바로 그 누군가는 바로 누구냐면은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또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이 키가 뭐 거의 2m 70cm, 3m가 되는 이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 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싸움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믿고 섬기는 신과 신과의 대결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블레셋이 믿는 그들의 신과의 전쟁이 바로 고대 시대의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하는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소년 다윗의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다윗이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분한 마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상숭배가 오늘날이야말로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오늘날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참으로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대를 향해서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세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학교에서 만나게 될 불신자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웃들과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참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으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홀로 아덴에 남아서 이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와 헤어진 채 홀로 남아서 이 외로운 싸움을 아덴에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홀로 외롭게 골리앗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변론했던 두 부류의 학파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변론했던 두 부류의 학파가 등장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에비구레오, 두 번째는 스도이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에비구레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의미합니다. 이 두 학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팽팽히 맞섰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피쿠레오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들이 주장했던 이 주요 철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쾌락은 이 단순히 이 무지얼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쾌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염려와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염려와 고통,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벗어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고통,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쾌락을 통해서 이 벗어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스토아학파는 무엇을 추구했냐면 엄격한 금욕주의와 함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범신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고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두 학파의 주장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바로 쾌락을 추구한 에피쿠레오 학파의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구원받냐?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이야. 어떻게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니?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가 오늘날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범신론을 주장한 이 스토이고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신이야,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도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스토이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고 싸웠던 대상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아덴에 홀로 남겨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과 또 아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덴 사람들의 삶은 가장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 그리고 새로운 철학, 이것만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일을 했고, 아덴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덴 시민들은 전부 다 새롭게 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아덴 사람들은 진짜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아덴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 할 일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들과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신형 스마트폰 나오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언제 새로운 신형 스마트폰이 나오냐, 언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냐, 이거 기다렸다가 이거 나오면은 얼른 구입을 해서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새로 나온 신차가 나오면은 그게 막 관심이 있어서 새로 나온 차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너나 없이 다 새로운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삶. 그리고 새로운 원피스, 새로운 옷이 나오면은 계절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이 나오면은 그것 사고 싶어서 쇼핑하고 있는 우리. 신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새로 나온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SNS라고 하죠.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서 날마다 여기 시간만 하면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새롭고 재미난 영상, 그리고 사진, 소식이 없나 이것만 찾아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아덴의 이 풍속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아테네의 법정입니다. 여기가 바로 법정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지명, 이곳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전장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덴의 법정에서 치열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법정인데, 법정이라는 것은 이 피고와 원고가 치열하게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장의 언덕이라는 이 뜻을 가진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 아덴의 법정에서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이에서 치열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바울과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니까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예수를 믿는 나와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내가 패배해서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치열한 전쟁이 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가정, 학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아레오바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홀로 외롭게 아레오바고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허를 찌른 중요한 그들의 특징을 지적하게 되는데 바로 아덴 사람들은 2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허를 찌르듯이 그들의 특징을 딱 드러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들을 확고하게 숭배하다라는 뜻이 바로 종교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영들을 확고하게 숭배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교성인 거예요. 고상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종교성이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이가 여러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굉장한 고상한 철학과 함께 종교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 고등 교리를 만들어서 고상한 것 같지만은 결국 종교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종교인데, 아덴 사람들 향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라고 바울이 이 말을 꺼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영육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종교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 이들이 단을 만들고 섬겼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했으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 만큼 그들은 종교성이 가득했고, 바꿔 말하면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네에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선앙당 나무라고 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고, 큰 바위만 있으면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그 뒷마당에 그 장독대가 있으면 거기다가도 물 떠놓고 빌면서 섬기고 절하고 귀신을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던 것과 똑같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귀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24절부터 31절까지 쭉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아덴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 앉혀놓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야. 바울이 아덴 사람들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야.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처음으로 바울이 이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도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인데 이 예수를 너희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를 믿어라라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30절 31절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 전도의 내용을 바울이 정확하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결국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이 전도한 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한 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뜯어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한 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33절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전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2명, 아레오바고 관원인 이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이 법정의 판사입니다. 이 디오누시오가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의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2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이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편지를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이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해하고 알 만큼 유명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이라는 도시에 보냈던 이유는 바로 이들 2 사람을 위해서 아덴에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없는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를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섣불리 판단을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를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오누시오 그리고 이 다말이 2 사람이라는 이 2 남녀를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덴에 바울을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을 보낸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갈지라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 증거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나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실패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만은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가 없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건지기 위해서 실패가 없는 복음 증거,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홀홀단신 이 아덴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홀로 싸웠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혼자 홀로 싸웠으나 다윗이나 바울의 마음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 같았지만 주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승리하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을지라도 복음 증거는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아덴에 바울을 보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한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은 말이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덴에서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아덴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에서 떠나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덴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누군가의 의지는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아덴을 떠나게 하셔서 고린도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아 이제 그만 가자, 고린도로 가자 라고 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더 아덴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들과 함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었겠지만은 바울이 남아있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문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승리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으나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를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실수한 것처럼 참으로 속게 만들고 미혹해 하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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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